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휠체어를 타신 분을 보거나 아주 큰 불행을 겪은 분들의 뉴스를 볼 때 있잖아요. 속으로 막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고 퍼즐 맞추듯이 원인을 찾으려 한 적 있으시죠? 네,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2020년 4월 더 사랑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문인데요. 이게 타인의 열약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 설교문을 보면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도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 즉 인과응보를 따지려 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막 분석하면서 저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나는 저들과 달라. 라면서 선을 긋는 거죠. 안전선 밖에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저도 모르게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도했던 게 사실은 내심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거였다니 좀 많이 찔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마치 막 고장난 기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작품이 될 기회라고 선언하신 것 같았거든요. 야, 정원사의 시선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거든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희나인데 이게 철저하게 목적을 지향하는 단어입니다. 아,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요? 네, 장애나 고통을 과거의 실패가 남긴 흉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날 빈 캔버스로 재해석한 겁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한 예배당 예화가 이 관점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죠. 아, 그 발달 장애 청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중에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그 부분요. 맞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잖아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저라도 처음엔 예배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당황하죠. 하지만 찬양 시간이 되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이 뒤틀린 손을 높이 들고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소음이나 통제해야 할 방해물로 여겼던 행동이 그 청년한테는 온 존재를 다한 경배였던 거네요. 네, 여기서 설교문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짜 장애물은 소리를 내던 그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굳어버린 기준에 갇혀서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이었을까요? 와, 한 방 크게 맞은 기분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편견이 소통을 막는 진짜 장애물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시선의 전환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건물 입구에 있는 물리적인 턱을 없애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턱을 낮추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요. 마음의 턱을 낮춘다,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거리 좁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아유, 불쌍하다며 동정하잖아요. 하지만 동정은 결국 나는 너와 달라라는 또 다른 선긋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동정이 오히려 정서적인 거리를 만든다는 분석이네요. 듣고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진짜 마음의 턱을 낮추는 건 불편함 속에 숨겨진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멀리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요. 직장에서 업무에 좀 뒤처지는 동료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족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동정하거나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려 드니까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 결국 그 연약함을 결핍이 아니라 능력이 발휘될 통로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발휘될 통로라. 그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 딱 그 증거네요. 정확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깊은 내면의 시선으로
전 세계를 위로하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남겼잖아요. 연약함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걸 증명한 거죠. 맞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판단에 멈추고 이 가능성을 기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턱을 낮추는 첫 걸음이겠네요. 네, 우리 주위에 연약할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온 천사들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진정한 기적이 맹인이 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타인의 아픔과 가치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다친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깊이 공감되는 마무리네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일상 속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숨겨진 편견의 사각지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